화가 났어. 그래서 나는 신령님한테 덤볐어. 나는 할아버지 신이 주장으로 들어오셨거든. 영감탱이가 뭐 하는 거냐고. 이것도 하나 못 맞고. 그렇게 어? 이거는 뭐 이해가 때문에 자꾸 간다니까. 내 딸을 시키려고 애기를 건드리냐. 내 새끼한테 갈까봐 외갓집이나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신한테 충성을 다해서 나 자신을 희생을 했는데 어느 날은 내 딸이 신이 와가 있는 거야. 나 하나로 족하지 않아? 내 새끼한테까지 넘봤어? 이러면서 신한테 배신감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키운 게 없어. 내 곁에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아픔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가족을 가까이 두지 않아. 그게 나는 평생의 죄인처럼 사는 거지.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샤먼이라고 무속 다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신무당은 요거를 과연 어떻게 보는지. 내 짧은 소견으로 한번 해볼게. 무녀로 무업을 이어가는 거는 어느덧 40년이 되었네요. 친구네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진 않잖아요. 뭐가 보인다 들린다 막 무서운 사람이 왔다 뭐 가자 그랬다. 엄마 딸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저는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처음엔 엄마도 이제 인정하기 싫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부모 자식 간인 걸로 보이는데, 그치? 그러니까 엄마는 무업을 이어가는 거고, 그거 자식은 있는 거잖아, 그치? 어미는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모든 걸 내가 하고 있으면 내 자식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무당 활동을 하고 살았을 건데, 근데 커오면서 딸이 이제 느끼고 보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엄마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아니고 싶어서 숨긴 것도 많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들리는 것도 막 아니고 싶어서 사실은 지도 숨기고 나도 숨기고 자꾸 덮어놓고 서로가. 선생님도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 느끼고 보이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렇지. 그게 조상인지 뭔지 몰랐지. 막 눈에 뭐 헛것이 보이고 귀에 이상한 게 들리고, 그거 밤에 막 이상한 게 따라오고, 이제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큰일 나고 그런 거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갑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신들린 여자라는 생각을 안 해봤지. 근데 여기는 엄마가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더 인정하기가 힘들지.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느낌이 와닿아. 아, 정말 힘들었었겠구나. 화가 났어. 그래서 나는 신령님한테 덤볐어. 겁 없이 덤볐어요. 나는 할아버지 신이 주장으로 들어오셨거든. 영감탱이가 뭐 하는 거냐고. 이것도 하나 못 맞고. 그렇게 이거는 뭐 이해가 때문에 자꾸 내 간다니까. 딸을 시키려고 애기를 건드리냐. 왜 나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인 거야? 왜 하필 나지? 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할아버지한테 대접까지 해보고 별수를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운명은 비켜나갈 수가 없거든. 신이 선택을 하잖아, 그치? 비켜나갈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빨리 내려놓고 받아들여버리는 게 서로 간의 고통이 적은 것인데,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내 신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를 선택했으면 나를 계속 밀고 가지, 왜 쓸데없이 피덩이 같은 내 새끼한테 왜 가냐. 배신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배신감에 그 신한테는 막 내둘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딸을 조금 덜 고통 주게 조금 빨리 마음을 열어버리면 고통이 덜 가는 거지. 선생님도 무당업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걱정은 안 해보셨어요? 했지. 처음에는 나도 이걸 거부를 했는 사람이잖아. 누가 인정을 해? 그때 그 시절에는 인정하기가 힘들어. 인정하기가 힘든데 내 딸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엄마 나 꿈 꿨어 이러면 섬찟하는 거지. 아우, 내 딸이 할 바에는 내가 하는 게 낫다 하고 나는 시작을 한 거고, 내 딸이 고통받는 것보다는 아우 내가 하는 게 낫지. 내 딸이 하는 거는 내가 피눈물을 흘릴 것 같더라고. 엄마한테는 상처되는 말이었죠. 그때는 이제 엄마랑 떨어져 살고 싶었고. 10살 그 당시에 이모 집 떨어져 살 때는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그렇겠죠. 엄마를 제일 찾을 텐데. 계속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잖아, 그치? 걱정돼. 왜냐하면 보고 자라는 게 이제 그거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지. 그러니까 나도 이 여기 계시는 분처럼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내 품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키운 게 없어. 내 곁에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아픔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치? 나의 일반적인 삶을 내가 죽여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식들은 또 아픔이 있는 거지. 왜? 엄마가 그립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나는 없었으니까. 그게 나는 평생의 죄인처럼 사는 거지. 근데 이제 내 새끼는 외로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정말 그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거야. 내 새끼한테 갈까봐 자식을 뭐 외갓집이나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신한테 충성을 다해서 나 자신을 희생을 했는데 어느 날은 내 딸이 신이 와가 있는 거야. 나 하나로 족하지 않아? 내 새끼한테까지 넘봤어? 이러면서 신한테 배신감을 가지는 거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쳐서 내가 그 고통을 보고 굴복하게 하거든요. 그 거부를 하면서 이제 아들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당이 무당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뭔가를 했을 때는 신이 이제 벌전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걸 인달에 놓는다 그래요. 사람이 죽은 시체로 다리를 만들 정도로 인달을 놓는다. 그렇지. 인딸이는 나 대신에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지. 신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린대요. 왜냐면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 치부를 건드리는 거야. 나는 그걸 바라보고 고통을 갖는 거고.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나는 멀쩡히 놔두고 내 가족을 자꾸 옆구리 쳐버리는 거야. 사고 나게 만들어, 또 삶을 고통을 줘버려.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신은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을 잡아가버려. 그러면 그때야 이제 모든 거를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내가 신을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런 거. 그게 인달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처럼 해야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고통을 받고 받아들이는 거잖아, 이게. 신이 선택을 했는데 바로 나 신이 선택하셨어요, 나 갈게요 하는 사람은 없거든. 인간의 고집을 그만큼 꺾는 게 인다리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지. 선생님이 만약에 이 무당 선생님이라고 했으면 선생님은 어떤 좀 선택을 하셨을까요? 나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게 사람이 참 뭐라 그래야 되지, 내 뱃속에 나는 내 자식이잖아, 그치? 그거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하거든. 나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내 자식이 한다면 나는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 그거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있지만 내 자식은 내 품에 안 안어. 내놓지 내 품에 두고 싶지가 않아. 그게 불안감이지, 그치? 내 자식들인데 해가 될까 봐. 그래서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가족을 가까이 두지 않아.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보셨어요? 똑같은 마음. 여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 길을 아직은 오지는 않았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인데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근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도 아픈 마음이고 이 딸도 자기 운명을 엄마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운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이 딸도 엄청난 무게와 압박감과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아마 이 사람도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을 것 많지, 같은데 많지. 마지막으로 선생님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선택은 당사자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 아무리 내가 인생을 관여를 하는 사람이고 또 미래에 대한 점을 보는 예언가일지언정 이렇다라고는 말은 해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당사자라고 나는 봐. 하지만은 그것도 따라가는 것도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매. 그게 강요는 하고 싶지는 않은 거지.